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믿음, 같은 은혜, 같은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수요 예배 본문으로 받고 반복적으로 4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구절이 있었지만 저의 눈에 계속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택하였고 짧고 얇게 주제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교회 생활, 즉 공동체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코로나로 인해 계속 목회 생활을 못하고 또 사역지도 정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이제 2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 믿음을 지킨다고 가정 예배나 금방 캐나다 교회를 몇 번 다녀보곤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 믿음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정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나무 십자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됐고 또 이 귀한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 또 좋은 동역자들, 또 순한 우리 교육부 아이들 많지만 사실 가장 감사하고 좋았던 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같이 마음 놓고 또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오버해서 표현하자면 첫 부임 예배 때 비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는 들곤 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말이죠. 여하튼 그런 제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13절에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구절과 14절에 우리, 그리고 15절에 감사, 은혜, 영광 이러한 단어들이 합쳐져 결국 많은 사람의 감사들로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림을 상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모두가 이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즉 지금 우리 삶에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NIV 성경을 보니까 화면 밑에 있죠. All this is for your benef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의 모든 유익들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 앞구절을 우리가 한번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보다는 확신한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듯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걸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분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또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좀 전에 15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백,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이 모든 것, 예전에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겪었던 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말할 수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고린도는 타락했던 도시였던 것만큼이나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많은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도시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신앙의 열정과 뜨거운 은사는 있는데 실상 같은 마음이 아닌 분리되고 찢겨진 마음들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적들, 표징들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 계속된 내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런 그들에게는 위로와 권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장 7절에 질그릇이란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뭐죠? 가장 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진데, 그런 우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우, 참 억울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억울함 그 자체보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에 대해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혹은 황무함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노라면 같은 믿음의 마음이 되겠죠.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음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확신,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확신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혹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감정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불안을 느끼게 될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냐 말입니다. 혹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질그릇처럼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성경적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 할 때 무모하다, 때로는 뜻이 없다, 미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듣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죠.
사사시대에도 기드온 용사들에게 형제 지파들이 온갖 조소와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은 더 심해졌죠. 하지만 그럴 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견디기 힘든 순간들, 때론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같은 믿음들을 가지고 같은 은혜, 같은 소리들을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니? 너 어떤 능력이 있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어떠한 가정 공동체, 어떠한 교회 공동체, 어떠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고 있니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산다는 건 아마도 한다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중요한 건 그의 권면이 그가 믿었던 믿음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무엇보다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같은 믿음의 소리를 내는 공동체요.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지난 주일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부서 기도 제목을 키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 각각의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몸, 지체는 여러 개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 안에 붙어 있어서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가 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파했어요? 교회가 분열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면 진짜 공동체 지체들은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분별이 되는데요. 진짜 알곡은 누구를 따른다, 누구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서두에 언급했던 제 눈에 들어왔던 같은 믿음, 우리, 이러한 공동체적인 표현들이 오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보여지고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과 또 신앙의 모든 출발점과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계기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그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으로 동역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요, 사역자요, 성도요, 그러한 그분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같은 믿음, 같은 은혜, 같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공동체요,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당신의 소리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님들, 온 교회 식구들이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워지기 어려운 시기와 때에 분열과 분리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뜨거운 새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